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줘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물리칩니다. 아주 대파합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현실 되심 패스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현실 되심 패스하기. 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읽어봤습니다마는 좀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암몬 사람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가기 위해서 왕을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왕정 체제가 정비되기 전에 암몬이 이스라엘의 아직 그 과도기적 상태를 틈타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곳을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침몰을 받고 나서 이레 동안의 말미를 얻어요. 말미를 얻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암몬 자손으로서는 야베스 족속, 야베스라고 하는 이 지역 한 군데만 점령하기보다는 아직 이스라엘이 체제가 완비되고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대파하고 싶었던 오만함과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게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다 참여하라는 기간을 허락을 한 거겠죠. 이 야베스 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되고 사울의 고향인 이 기브아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왜 우느냐 물은 다음에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의 야베스로 침입해 들어와서 지금 이레 동안 말미를 주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 눈을 다 빼고야 언약을 체결하겠다. 평화조약을 맺겠다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크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크게 노가 크게 일어났다.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다 각을 떠서 조각을 내갖고 전령들의 손에 들려서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보내면서 사람들이 이 소 각든 이 조각이 무슨 뜻을 말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든 재산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을 격파시킵니다. 이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처음 사무엘과 대면했을 때 사무엘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작은 집안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것까지는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겸손이라기보다 사람이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그리고 그 뒤로 기름 부음을 받고 3가지 징조를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현실이 되셨습니다. 현실이 되셨다는 것은 그 글자의 의미대로 구슬을 갈 때 빛이 나듯이 마음의 시선을 빼앗아서 마음을 다 차지하는 것. 이게 현실이라고 했어요. 근데 3가지 징조를 겪으면서 그동안 이 세상 것이 현실이었던 사울에게서 어둠에 묻혀 계시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과 3가지 징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는 사울의 마음에서 1등하는 현실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현실이 된 다음에 사울의 행동을 보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다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으시고 실제로 왕이 되게끔 하시기 위한 절차로서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지파별로 집안별로 다 대표들을 모이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을 때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까지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해졌겠지요, 마음에. 근데 제비를 뽑아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제비가 뽑혔는데 아무리 둘러도 사울이 없는 거예요. 앞장에서. 오늘 11장입니다만 10장에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비를 뽑아서 당신의 뜻을 우리가 쫓아서 왕을 뽑았는데 이 사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짐 보따리들 뒤에 숨었느니라.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 보따리들 막 헤치면서 찾아가 보니까 거기 이렇게 키는 장대같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큰 사람이 쭈그리고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놓으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키가 큰지.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 왕이 태어났다고 왕만세 왕만세 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비류들이 꼭 있잖아요. 비류. 어긋나는 사람들이. 왜 사울을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사울이 우리에게 무슨 왕 노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근데 사울이 아무 소리도 안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그리고 그것과 이어서 오늘도 왕으로 추대됐어요. 이제 왕정체제로 나라를 바꾸어서 제도를 정비하고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됩니다. 5년 임기를 맡아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으로 임명이 되면 정권 인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시켜서 정권을 이제 세우고 정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한 민족이 이제까지 없었던 왕정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초대왕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근데 밭을 갈다가 돌아온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갑자기 오늘은 암몬의 침략의 소식을 듣고는 딴 사람으로 돌변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모든 소들은 내가 이처럼 각을 떠서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장서서 암몬을 향해 나가서 암몬을 대파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다른 모습일까요? 이게 돌변할까요? 근데 이게 돌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보따리들 속에 숨어 있던 그 모습,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제비 뽑힌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 그 모습, 그리고 왕으로 뽑히고 이제 확정이 된 뒤에도 밭에 나가서 소 몰고 나가서 밭 깔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그 모습과 암몬을 무찌르는 모습은 돌변한 모습, 별개의 모습이 아니라 앞에 그 전혀 암몬을 무찌를 때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암몬을 무찌르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암몬을 무찔러 놓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니 암몬과 싸우면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사울이 우리에게 왕이 되면 되겠느냐라고 회의를 품고 멸시하고 조롱한 자들이 누굽니까? 끌어내면 우리가 쳐 죽이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베푸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징조를 3가지를 통과하면서 겪으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현실이 되셨습니다. 현실, 가장 빛나는, 그래서 마음을 다 차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빛난다는 것은 원수도 빛나는, 원수만 마음에 보이면 그게 빛난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가 현실인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현실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현실이 되신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울이 현실이 됩니다. 근데 사울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의미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마음에 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왕이 된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현실이 되신 하나님을 자기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자기 백성들에게 패스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암몬 전쟁의 승리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까. 자기가 다 했잖아요. 소 각떠서 보내고 사무엘과 사울을 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암몬을 향해 앞장서서 나가서 암몬을 무찌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이게 바로 사울이 자기에게 현실이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현실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현실 되심을 패스한 사건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현실이 되셔야 되는 것이 선민이고, 그리고 그 선민이 사람을 만날 때 바로 선민이 누구냐? 내게 현실이신 하나님을 그 만난 사람에게 패스하는 자가 나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현실 되심을 접촉하게 하고 맞닥뜨리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내게 현실이신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패스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현실 되심을 패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3가지 태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3가지 태도가 뭐였습니까? 처음에 왕으로 뽑힐 때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사울이
그 진보따리들 속에 숨어 있었어요. 진보따리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대표들과 집안의 대표들이 모일 때 이스라엘 각 처에서 나왔으니까 다 짐을 지고 왔어요. 입을 것, 뭐 먹을 것, 아니면 좀 제사도 지내야 되면 제사 지낼 것, 이런 것들을 다 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놨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자, 이제 자기가 제비를 뽑으면 왕으로 자기가 뽑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자기가 빛을 발하면서 가득 채워지고 담기게 되는 현실인 것을 알아요. 자기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채워지는 일, 내가 담기는 일, 이거 왕처럼 좋은 의미에서 내가 담기는 일, 다른 사람 마음속에 원수로 마음에 담기거나 공공의 적이나 미움과 비난의 대상이 등으로 담기는 게 아니라 왕으로 담기는 상태. 이거 참 꿈에도 바랄 일 아닙니까? 누가 나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좋아해요. 기억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스님들, 목사님들도 이제는 스타 목사, 스타 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스타 스님, 스타 목사가 뭐예요? 그 목사님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 스님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 대중들이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의미에서 나를 담고 있는 것을. 근데 왜 굳이 진보따리들 속에 숨어 있었을까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짐스러워하고 또 자기 자신이 짐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내게 현실이 된 사람들은 다른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마음에 담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현실이 되고 있고 그 사람 마음 속에는 내가 들어가서 현실이 되면 나를 좋아해서 나를 마음에 품고 담고 있으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 그 사람 마음 안에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무게를 다 벗어나서 하늘로 날아가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비교할 때 나 자신을 담고 있는 저 사람의 형편은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좋아해도 결국은 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속에 있는 귀신 마귀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높여요. 그것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현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가장 우선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말고 나를 좋아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게 현실이 되신 하나님의 그 현실 되심이 패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번엔 반대로 왕으로 제비 뽑힌 사울을 향하여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첫 번째 경우와는 반대죠. 첫 번째는 열광하고 좋아하고 호감을 갖고 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비난하여 모욕해요. 멸시합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님의 현실 되심이 패스될 수 있는가? 잠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욕먹고 비난당하는 상황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겁니다. 막 나를 향해서 욕을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은 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아, 저 사람들이 죄를 욕하고 있구나.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두머리 1등이 되셔서 내 마음에서 1등이 되셔가지고 내 마음을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나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그분 앞에서 나 스스로를 보는 사람의 특성이 또 어떤 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냐면 절대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그것을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없으면 하나님의 현실되심이 패스될 수가 없어요. 막혀버립니다. 나를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도 짐스럽게 여기고 고통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패스가 되고 나를 비난하는 것은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잠잠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사울이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사울의 인격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따리에 숨는다든지 이런 게 다 하나님이 현실 되신 관계 속에서 결과되는 열매들이에요. 어떻게 잠잠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지금의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나의 추함과 더러움과 모자람과 서글픔이 드러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어떤 비난을 하고 어떤 욕을 하고 어떤 모욕과 멸시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있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의 그 악함과 추함과 어설픔을 적중시킬 만큼 강하게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비난과 중상모략과 온갖 욕과 멸시를 다해도 진짜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이 나의 현실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보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의 악함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의 악함의 정도보다 항상 더 강하기 때문에 누가 비난을 해도 대응할 동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마음의 모티브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다 맞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를 보면 더 악한데 뭐. 더 악한데. 그 악함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 지극히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현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뭐 한마디 하면 발끈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인터넷이니까 악성 댓글이라고 그러죠. 악성 댓글. 악성 댓글 아무리 많이 달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악한 평가보다 더 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의 번제가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욕쟁이의 시간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자에게 합당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근데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자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못돼 먹고 가장 어설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자는 얘기를 날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비난을 한다. 모욕을 한다. 이것에 반응할 힘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가 나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에 대한 평가를 믿는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현실 되심이 패스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밭 갈다 소를 몰고 나가서 밭 갈다가 들어와서 야베스로부터 침략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지금 왕정체제로 전환기에 있으니까 왕권을 공고히 해야 되고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국의 정세를 연구 분석해서 그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러기 위하여 뜻이 맞는 인재를 등용 영입하는 등 좀 더 굵고 스케일이 큰 나란 일을 했어야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밭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나라 소식을 들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이러한 마음가짐이 아니면 이 지금의 현재 사울의 마음가짐이 아니면 하나님 패스될 수가 없습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밭일을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신 사람, 그 사람은 참새 2마리 죽어 땅에 떨어지는 극히 사소한 것도 지금 내 현실이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시면 세상에서 말하는 큰일, 작은 일의 구분이 전혀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에게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일이나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게 되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난이도에서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라가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라를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할 때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현실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인 사람에게는 일상의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이 다 사명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됩니다. 큰 비전을 갖고 꿈을 꾸다가 지도자 된 게 아니에요.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 양치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요셉, 노예로 팔리면 노예의 일상에 전념하고 감옥에 갇히면 죄수로서의 일상에 전념합니다. 그러다가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대제국 애굽에. 사울, 잃어버린 나귀 찾아다니다가 사무엘 만나 왕으로 발탁됩니다. 다윗, 양치기로 다른 형들과는 늘 따로 놀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는 대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룻, 이삭 주워 먹고 살려고 이삭 주우러 나갔다가 보아스 만나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원대한 포부, 큰 꿈, 비전, 성경 인물 중에서 이런 것 가져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삼성의 총수가 사운을 걸고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현실이 된 아줌마가 설거지하는 일이나 일의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울처럼 하면 돼요. 괜히 뭐 나라 일 한다고 중대한 결정을 한다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갖고는 일이 꼬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일날이나 주말 되면 셰프들 다 보내고 청와대 전문 셰프 다 보내고 자기가 찌개 끓여 먹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 세차도 하고 청소도 하고 왜? 나라 일 다스린 거나 찌개 끓여 먹는 거나 하나님이 현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일,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난이도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내가 큰 일을 해야지. 큰 꿈을 가져야지. 큰 포부를 가져야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현실로 패스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 마음에서 현실이 되려고, 이 세상 것이 현실이 되려고 할 때마다 죽어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 세 가지 마음가짐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현실 되심을 패스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이 현실 되시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럼으로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현실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현실 되심을 패스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